우리 에베소서 3장 4장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그 진도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장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때쯤 되면 이 말씀 읽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만나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시적소에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치밀하게 경험을 거기에 보태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것보다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어제 우리 문재현 집사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제 진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보이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 있게 되고,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까 까부러지는 거죠, 몸이. 그래서 그냥 20일 만에 이렇게 중환자가 된다라는 거에 너무 놀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한 것은 알게 되신 분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본인도 2016년부터 폐암 사기 투병하고 있다고,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요즘 숨겼던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제 항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똑같은 약을 쓴다고 하니 병원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 항암 주사에 대해서 또 부작용, 경련이 일어나면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의 바람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몸 아픈 것처럼, 내가 힘든 것처럼, 내가 속상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문재현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아지면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위기를 제가 쓰는 표현으로,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한 기회예요. 위험하지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발 앞에, 우리 코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거리를 두고 기도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짝 붙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끌어 주시잖아요. 정말로 내 몸 아픈 것처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또 막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것을 보게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렇지라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확률로 봐도 희박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때 한 지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 우리의 자아 중심적인 것,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부여잡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반납하고 나를 주님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아를, 내 생각을, 골몰한 것들을, 견고한 생각의 진을 쪼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이제 물러설 수도 없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영민 집사님이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걸음을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냈던 그 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우리가 채우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방법으로 무마시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안 돼요. 사탄은 그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불안은,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영은 내 안에 있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계시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도록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 눈을 들어서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내 눈을 들어서 지금 문제를 보면 주눅이 들어요. 위축이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영광을 내가 다 독식하고 살았잖아요. 잘하면 내가 뭔가 재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소질이 있는 것처럼 내 얘기를 막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고 해봤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이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문재원 집사님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좁은 문을 열어서 좁은 길을 가며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내 심령을 먼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회복된 가정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풍성함으로 나타내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방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그런데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위험해 보여요. 이렇게 하다 혹시, 이렇게 하다 혹시, 이렇게 하다 혹시. 그래서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혹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혹시가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이루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리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라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3장 5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는 이방인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가 어디 안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야 할 일입니까? 폼나는 일이 없어요. 뭘 거울을 보고 맨날 웃으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가 잘 안 되면 그 찬양이라도 따라 부르라고 하시고, 뭐 성결한 다음 세대 세우라고 하시는데 아이들 요즘 다 되바라져가지고 아우 소망이 없고 모이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실버 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나라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 한다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달코 다른 늙은 닭처럼 그냥 찔겨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시지도 않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절로 가라고, 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을 열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삼아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12절, 우리 12절 선포할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뭐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뭡니까? 그 언어의 문자적인 해석은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거침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싫으면 싫다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안 그런 척하고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 이렇게 믿음이 없나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늘 우리의 안에 계시잖아요. 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안 되는 거 못하겠으면 못한다라고 하지만 뭘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17절에서는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장은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는 순종의 태도가 우리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마다 그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될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좁은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을, 그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팽개치지 않도록,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영민 집사님, 우리 문지연 집사님, 하나님 가장 앞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